네, 오늘 부흥한국 목요 모임 목요 예배 또 세일의 평화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네, 저희가 함께 한 목적으로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반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누구나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이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주님의 지혜로 이 시대 가운데 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시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버지를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억압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그루터기 성도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 통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심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데 우리 중앙국 예배이면서도 우리 매년 이렇게 2007년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오늘 제가 나누기로 했는데요.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 세일의 평화기도 올해 제가 6번째 날 6일차 큐티에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부탁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평화한국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평화한국도 그렇고 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걸어가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주님께는 박수 많이 했지만 우리 서로에게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박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수고들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복음성가들을 예배곡들을 작곡했지만 요새 와서는 옛날 어떤 그 곡이 자꾸 생각나는 곡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노래인데 옛날 가스펠에 외국곡인데 번역돼서 저 하늘에는 내 집이 있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전세를 살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찬양이 이렇게 많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함에 관한 것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한 10채 이상 다주택자가 약 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0채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최고 집을 소유하신 분은 이런 임대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놓고 해서 이제 물론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몇 채일 것 같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집을 많이 소유하신 분은 2,300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사실 질문은 주님은 우리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하실까? 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본문 말씀들을 보면 탐심으로 집과 땅에 투기하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이 부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공의를 행하거나 공의를 행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의하게 또 탐심으로 재물을 모으기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답고 풍성했던 가옥과 땅과 노력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했던 어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며 그 결과들이 사라질 것이며 모두 사람들이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기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홀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를 자기 권세로 삼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없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땅이 모두 사람들이 없이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와 즐거움에만 집중돼서 있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요, 부유한 자들에게 그들이 쌓아왔던 이 세상 재물이 정말 심판 날에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재물은 사라지고 울며 통곡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당히 지불해야 될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며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니 울며 통곡하라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취당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만군의 주가 들으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4절에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사치하며 방종으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노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올해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의 주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이 어떤 정수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저도 부족하지만 20대부터 예수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채워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그 믿음을 배웠던 것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축복이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돌아가는구나, 워킹하는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진리구나. 그것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우선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나라의 영광, 또 하늘의 풍경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조금 여기 제가 쓴 글에는 없지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해요. 우선권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에 돈을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그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주님께서 사랑함으로 그 청년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청년에게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수 있지만, 그 청년에게는 재물을 의지하는 어떤, 그 돈을 사랑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갖는 어떤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왜냐하면 그 청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의 안정감, 그 재물로 말미암은 어떤 것이, 견고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신뢰였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재물 가운데서 그 안정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청년은, 그 부자는 그것이 그의 견고한 삶의 기초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던 그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면서 연명했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없음과 아픔과 돌보지 않았던, 그냥 홀로 살아가려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말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눔이 없이, 베품이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감하고 우는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저는 요새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많이 생각하는데, 참된 경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행함으로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지키는 것에는 되게 강한데 또 나누지 않는 어떤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이 필요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의 믿음의 어떤 표출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나눔으로.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사랑으로, 긍휼로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어떤 그 마음. 우리가 특별히 북녘 동포들을 생각할 때도 저는 이런 참된 경건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는 막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북녘 동포들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겨내면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 북녘 동포들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거의 20년 전쯤에 만났던 한 분, 요새는 이제 한 15년 전쯤부터는 못 뵀는데, 우리 북녘에서 오신 한 분 제가 뵀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영상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마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차인표 씨인가요? 그분 주인공 하셨던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에 이분이 실제 스토리는 이분이다 하는 북한 분이셨어요. 크로싱이라는 영화에서는 아들이 하나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분은 두 분의 아드님이 있었는데, 북녘에서 아드님 한 분과 아내 되신 분이 기아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살다가 아마 어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열려졌는데, 같이 들어오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고 다른 그룹을 통해서 들어올 테니까 안심하라고 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그 영화에서처럼 언제 아들이 올까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몽골로 나오는 한 팀으로 나오다가 그 아들이 갑자기 어른들이 흩어지고, 그 아이 아마 9살 10살쯤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몽골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서 죽게 되죠. 제가 그분의 영상을 처음 봤는데, 그 영상에서 아마 임진각에서 그 아이의 어떤 화장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저 임진각 쪽에서 이렇게 어떤 시간들을 갖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솟구쳐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4명의 가족이 단란하게 살다가 아내 되신 분도 떠나고 아들 둘도 떠난, 홀로 남아있는 어떤 그 아픔,
그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도울 수 없는 아버지의 어떤 무기력함, 미안함,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아버지의 눈에서 정말 그렇게 솟구쳐 나오는 눈물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분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본 후에 아마 한 1년쯤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살갗 벗은 저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찍찍 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처처럼.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가서 우리 북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기간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죽어갈 때에 그러니까 정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캐 먹고 그렇게 있을 때 영양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분 말씀으로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오이를 못 먹으니까 죽던데 혹은 10일을 못 먹으니까 죽던데 그래서 그때 그분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북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초금 목표로 연명하다가 남자는 며칠을 못 먹으면 죽고 여자는 몇 먹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때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영양이 너무 안 좋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흉터같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은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방문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5일을 못 먹으니까 10일을 못 먹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오니까 5일도 금식하고 10일도 금식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20일도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40일도 금식하는데 우리 말을 믿어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58장 말씀에는 한 12가지 정도 되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는 금식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남쪽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5일도 금식하고 10일도 금식하고 20일도 40일도 금식하는데 우리가 5일 10일 못 먹으니까 죽었다. 물론 그 전에부터 계속 영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랬던 거지만 그 얘기를 믿어주겠냐라고 할 때 제가 갑자기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조건절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금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한 12가지의 축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절. 이것을 할 때 이것은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마지막 12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까는 개인적으로만 자기 부함을 나누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거할 곳이 되지 않는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거꾸로
그렇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심정이 동하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저기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북녘 동포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고륙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로 오는데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스스로 숨지 않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까 그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과 거꾸로 이사야서 말씀과 거꾸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반도 가운데 있었던 오랜 정말 이 분단과 상처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아픔들과 그런 역대의 정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일컬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북녘 땅이 변해서 황무하던 땅이 우리 동해비전 캠프 우리 허 박사님 모시고 우리 늘 했던 캠프에서 자주 주제의 말씀으로 나왔던 것처럼 또 오대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황무하던 땅이 저 북녘 땅이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녘 땅도 물질로는 풍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더 죽어가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아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사실 그 노래 가사가 나온 곳 중에 하나는 시편 85편인데 주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 세상의 부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 내게 있는 부와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요새 예배 강의하면서 자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자가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단에 보면 그런 간증 너무 많잖아요.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얻은 자가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는 주님 때문에 많이 잃어버린 자가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퍼스펙티브로 영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 인생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 때문에 뺏기고 오히려 자원해서 주님 앞에 희생하고 드린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그 프레임으로 우리 인생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했던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부와 어떤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대에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아지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나라. 시편 85편에 보니까 이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 노래 가사처럼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이제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굉장한 규모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나라. 정말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기에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예수원도 안에서 82년도에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DTS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BTS가 유명하지만 그때는 DTS가 유명했습니다. 할렐루야. DTS 받으면서 제가 제 삶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원의 토레이신 분이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야고보서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강조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살려내는 믿음, 나누고 끌어안고, 예.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한반도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오늘 경고의 말씀들이지만 사실 오늘 제가 나눴던 이사야서 말씀이나 좀 설명드렸던 그런 말씀들, 또 신약의 말씀들도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도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자기의 모든 욕심을 채우려는 삶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아까 말씀에 일만하게 뿌리다 할 때 그 앞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가난과 착취를 당하는 불의를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법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어떤 상황들 안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개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정말 삶을 드려야 하는 또 수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 붕한국 예배에서도 우리 평화한국의 세례 기도회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또 매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우리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국 예수도단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의 기도 책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때로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저희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특별히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함에 대해서 나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빛처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문 책자에 우선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일의 기도문을 읽을 텐데요. 먼저는 제가 그 후에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 주제로 쓴 글의 마지막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복음 앞에 착취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통일 코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으로 미혹되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풍성한 사랑을 이 시대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요새 와서 제가 더 자주 나누게 됩니다만 저희 붕한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북한에 관련된 노래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노래도 사실 2002년에 저희가 기도할 때 자주 나눴습니다만, 2002년에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북한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그날 저에게는 그 말씀이 너희는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에 두 개의 환상을 봤다고 믿는데요. 비전이라는 노래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가는 광경을 주시면서 노래를 주셨고, 또 그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아마 그때는 청년의 때라 그랬나 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려놓은 것을 노트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1절 가사 우리가 불렀던 그 1절 가사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제 마음에는 정말 어떤 불의함으로 아픈 일을 당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자기 자녀가 갑자기 의문사로 떠나가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폭력과 불의함과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처를 쓴 거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제 마음에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우리 저 북녘 땅에 수많은 또 지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믿음 안에서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그 빛과 충만한 어떤 것들을 나눌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저희 팀은 북한에 관련된 노래를 주셨지만 사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은 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북한팀에 계속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북녘에 들어가서 북녘의 아이들과 함께 특별히 부모가 없는 고아들 우리가 만약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늘아버지를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음악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또 북녘 땅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제 안에서 한 일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잠깐 합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함께 읽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특권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여 거짓, 부패, 음란으로 빠지게 되었고 저희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거나 동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차게 확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이 기도문 그냥 계속 이렇게 띄워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다가 우리 화 박사님과 같이 하던 우리 통일비전 캠프 성서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 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하니까 사실 재정이 그때 부족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헌금 이렇게 잘 하게 하는 은사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팀 리더분들이 저보고 나가서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어려운데 제가 1시간 전에 그것을 나가서 그 순서를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북녘 땅에서 나온 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얘네 둘이 있는데 친자매예요. 지금 700만 원이 없으면 바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게 됐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 비전 캠프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나가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나가서 그거는 차차 해결해도 되니까. 지금 얘네들이 너무 급한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때 돈이 모아졌고 보냈습니다. 한 4, 5개월 후에 그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한 자매는 아이까지 안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 고맙다고. 저희 모임에 내수동교회 찾아왔어요. 그 두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에 갔어요. 메시지하러 갔는데 찬양팀에 있는 거예요. 그 자매 하나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나눔이 우리에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우리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시작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함이 사라지고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2, 3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있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은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 뚱에 음란으로 빠지게 되고 저희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와 화평을 일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사 우리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오래 황폐했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한반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눴던 모든 것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